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왜 싫어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즉, 빛을 가지고 어둠에 가면 어두움이 빛을 봄으로 싫어하지만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어둠으로 가면 그들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가두는데 한편에서는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주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그것 때문에 임하지만 돌아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돌아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들 죄, 다르게 말해 우리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 얘기는 너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요. 부활은 생명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저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제자들처럼 우리들 속에 두려움에 대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이 당연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하찮은 것,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결정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콧방귀도 안 낀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만 건강하게 일으켰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그 얘기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력을 받아서 너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새롭게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말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 나은 사람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를 하고 있지 못하죠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기적이 나타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해도 말씀을 듣고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비난할 말이 없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볼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 편이 안 되는 거,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확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만든.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그들 눈앞에는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위협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고 계시고 이끄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못한대요. 두 가지를 같이 못한대요.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할 것 같은데 못한대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점수를 맞은 졸업한 그 사원을 뽑았어요. 근데 일을 맡겨놨는데 얘가 생각한 것보다 일을 못한대. 그래서 경영자로서 참 자기는 답답하대.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온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소연할 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뭐를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책상에 앉아있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전할 때 신경 쓸 일이 별일 없어요. 뭐 신호등이 있기를 하나 뭐 하나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차선을 따라 쭉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속도로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고속도로로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아요. 졸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고속도로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고속도로 이렇게 벗어나서 목적지로 향하여 갈 때쯤 되면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꺼버린대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신경 쓰면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 희미하거나 안 보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죠. 12명이 가서 본 것은 다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10명은 누가 보였어요? 사람이 보였어요. 키가 큰 사람. 그 다음에 견고한 성. 막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어요. 한번 보세요. 나한테는 지금 뭐가 보이나? 이 세상에는 코로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입니다. 20절로 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내가 영광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 여기들 보면 관리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그러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고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이렇게 골치가 아팠는데 여기 보면 40여 세나 막 되었더라. 그 얘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많이 본 기적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 믿음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막 기적만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솔로몬 할 때 나눌 때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다음에 볼까요? 잡혔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잡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이 노임에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런 일들은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위협한 얘기를 듣고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전에도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안 보이고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나눈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셔요. 즉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린다고요. 그렇게 들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들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후순위로 자꾸 어떻게 해요? 밀려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내게 들리니까. 그 제자들의 눈앞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눈앞에 와 있었다고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돈을 초월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 근본적인 것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최고 우선순위로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파이드문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럴 때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이 그릇을 하나 가지고요. 그 옆에 큰 돌, 작은 돌, 그다음에 막 모래,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걸 요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더래요. 집어넣으라고. 그런데 요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게 이거 양을 가져온 거예요. 요거 양을.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큰 거. 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로.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그 틈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걸 먼저 넣고 큰 걸 넣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먼저 놓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찮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승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백과 삶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살았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이어나가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승리가 보장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안 보이고 문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한테 막 밀려와서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세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읽으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 제자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었죠? 예? 막 구제하면서 막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겠다. 그러면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가 안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원리를 정말로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고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내가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답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답을 얻으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한 달 남았어요. 내일이 11월 30일이고 모레가 12월 달이 된다고요.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2021년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중심의 나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